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며 책임이며 특권이며 그리고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삶을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 누구든지 우리는 예외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된 자녀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달픔이란 현실을 비켜갈 수는 없을까요? 고달픔이란 현실을 면제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잘못이 되었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달픔이냐고 한숨 지면서 속 타고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이라고 하면서 고달픔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며 휘파람을 불면서 살아갈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면은 남들이 봐도 부러워서 미칠 지경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양보하고 손해봐야 되고 힘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시각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본문식으로 말을 하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나라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희가 예수인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죠. 꼭 이렇게 해야만 복이 있습니까? 꼭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아야 복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을 받는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서 확인해야 되는 소속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속감이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소속감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나라와 함께 공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한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양다리를 많이 걸치는 분들이 있죠. 세상 나라에도 걸치고 하나님 나라에도 걸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분명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나옵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당한 박해는 우리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대로 거의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라 하는 것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왜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으로 요약된 모든 지켜야 할 내용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아주 반대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있느냐, 굉장히 싸움은 고달픈 겁니다. 자, 왜 고달프냐? 첫 번째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정체성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복음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 하는 지위와 신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내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믿음의 내용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 고백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냐에 근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정체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빛은 무슨 빛이냐? 여러분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고백의대로 선한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정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은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자녀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삶을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은 밝은 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십니까? 어둠이에요. 흑암 때문에, 흑암에 찾아온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빛은 전부 사망의 그늘진 것과 어두운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없습니다. 빛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흑암의 자리일 수밖에 없고 사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의 빛된 것은 이런 소속, 빛된 자의 소속에 의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변했는가가 절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이게 초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초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흑암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고달프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고백 때문에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마귀의 자녀들과의 엄청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이기려고 한 자나 지려고 하는 자나 똑같이 피곤합니다. 이겨도 피곤합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이지만은 고달픈 인생을 함께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인생이 고달프냐?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은 섬기는 인생입니다. 고달픕니다. 종이 주인보다 고달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고달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은 뭐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 트레저,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힘이 있으면은, 알고 있으면 이 질그릇은 보배가 담긴 것이다. 트레저. 하도 누가요,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이 트레저를 잘 까먹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배우는데. 질그릇에, 우리는 질그릇이라 했어요. 우리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질그릇에 우리의 보배는 뭡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빛인데,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질그릇,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보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악한 것들이 우겨 싸고 공격을 해와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있죠. 당신은 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시작.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는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그냥 완전히 끝난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에요.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모르는 사람들은 질그릇이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야, 우리 여기 우리 집에 이 그릇이 뭔 줄 아냐? 이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 보자. 근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깨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깬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는 어떤 열정, 특심, 이걸로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 있다. 이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빛이 되느냐? 사람은요, 세상이 주인이 아니며 세상의 법칙으로 살지 않으며 세상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빛된 삶입니다. 이게 빛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로만 주인을 삼고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세상이 가지는 가장 큰 힘에 대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이게 빛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되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뭐든지 되더라. 성공하더라.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갖고는 세상과 예수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또 기도해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큰 소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요, 결단코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줄 나는 알았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형편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흥하거나 망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다 배웠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긴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라는 일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무엇이든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무슨 꼴을 당해도, 어떤 비참한 꼴을 당해도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 그 어떤 형편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바보처럼? 그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을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 예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굴할 수가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 세상에 들어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만 기억하기로 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서야 돌아섭니다. 바울의 중생은 전혀 인간적인 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중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불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보고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달픈 인생이라도 성도의 현실은,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가장 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인생이 우리 성도의 현실이지만은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확장해 나가며 건설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 세상 나라가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고달파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을 보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